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함께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 소득이 5,000불이었는데 1만 불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교회도 함께 부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계를 내보니 1970년대 기독교 교인 숫자가 390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0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기독교인 숫자가 810만으로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간판을 붙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렇게 모이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도원이라는 것도 그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부흥회가 열렸고 부흥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 많은 찬양 드렸을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던 우리 찬양팀이 드렸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부르셨죠? 또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찬양이 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거는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당시에 이런 부흥회마다 드렸던 찬양들은요 우리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심령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갈급했어요. 가난했고 심령이 가난했고 갈급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라는 이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면 내 교회든 남의 교회든 상관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또 좀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서로 앞에 앉으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동을 기억할 겁니다. 또 찬송도 한 1시간, 보통 1시간은 넘었고 어떤 때는 2시간도 가까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그때는 북도 많이 쳤어요. 북을 치면서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박수도 치고 막 그러시는데 북도 치고 그래서 교회마다 북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통성기도 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통성기도 하고 나면 목이 다 쉬어버려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당시에는 분쟁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졌어요.
처음에 그렇게 밉던 사람도 그래,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감동이 오고 그냥 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통성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다들 눈이 퉁퉁 부러졌습니다. 왜요? 마음이 갈급해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니 붙들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각산 많이 올라갔어요. 하늘산 많이 올라갔어요. 오살레 기도원 많이 가셨어요. 제가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요? 갈급해서.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갈급한 영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장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오죽 갈급했으면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겠어요. 32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유다는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이제 꼭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너졌어요.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자신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에게도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없어지고 난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곳 애굽에 남는 곳, 이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해진 거죠. 지금 그게 있어서 모든 것은 베냐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죽으면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나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베냐민은 제발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유다에게서 그 휴가 떠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2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알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2 아들을 잃게 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다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의 고백,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지금 그들이 잡혀온 이유는요, 베냐민의 백에 은잔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요셉 앞에서 은잔을 훔쳐간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 자기가 지었던 그 요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은잔 때문에 잡혀와 있는데 자기의 고백은 20여 년 전 자기가 했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혼자의 힘으로 된 걸까요? 아니요.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입술에 그 말을 집어넣어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요, 유다가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다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다의 이 고백을 100만 불짜리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고백이 시작된 그것부터, 그 순간부터 유다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그가 깊이 만나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계속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그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꽁꽁 묶어뒀던 그 진실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무언가 오래 묵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자신을 대신 종삼아달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 옆에 있었던 다른 형들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은잔 때문에 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순간 아닙니다. 나를 대신 잡아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어디에로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 그 얼룩진 삶에서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깨어진 심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세상의 쾌락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자랑이 남아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욕심이 더 이상 있겠어요? 이제는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지금 똑같이 그 앞에 서 있는 형들, 동생들, 그 형제들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혹시 다 노예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 다 느껴요. 그런데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지금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웠죠. 근데 유다는 절망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유다뿐이었어요. 왜요? 그는 갈급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그의 상황이 더욱 그렇게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급한 심령이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던 것이지요. 영혼의 생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을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준다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까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은요,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유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 유다는 죽었습니다. 속사람 유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22여 년 전 가나안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했던 사람은 겉사람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 겉사람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겉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사람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겉사람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겉사람은 죽고 그의 속사람이 깨어나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한 자 중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의 갈급한 영혼이 또 나와요. 그거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온 시간이에요. 언제 옵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6시라는 것은 그 유대인 시간으로 6시지만 우리한테는 정오 12시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12시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더운 시간이어서 정오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그곳에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와야 했어요. 그의 상황이.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만나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왜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요? 왜 요청하지요? 라고 묻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내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대화가 바뀌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결혼은 또 이혼으로 치닫고 또다시 결혼하지만 또다시 이혼하고 결국에 그렇게 하기를 5번.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위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여인은 장녀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여인,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셨냐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그러면 한 가운데로 갈릴리,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다가 사해 바다까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다 이쪽 북쪽에 갈릴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은 이 남쪽 유대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든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돌아다녀요. 왜?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가 바로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수가성으로 가셔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만 가셔요? 그것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12시에 그곳을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말하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해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왜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이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 영혼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물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증을 느낀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니에요. 또 바꿔봤지만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주님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나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을 헤치고 오죠.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원도 만나보고 저 의원도 만나보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말해요. 왜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얼마나 했겠어요. 나서 보려고. 그런데 결국에 돈만 쓰고 몸만 힘들고 고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유출병인데 구약 율법에서 유출병 환자는 아무하고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에서 보면은 유출병 있는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날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유출병 있는 이 혈류증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하는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그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그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베냐민은 그의 형 요셉처럼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 거고 자기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졌습니다. 이제까지 감춰졌던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갈급한 자,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목마른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될 때 그 목마름은 채워집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채워집니다. 유다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유다를 높이 시감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1854년 22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은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중에 항구가 있는 곳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항구에만 있는데 그 내륙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내륙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는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만든 선교회가 중국 내륙 선교회예요. 최초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었고 영국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변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거는 영국 사람들의 위신을 깎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그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활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풍성해졌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결국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노끈으로 침대에다 묶어놨대요. 왜요? 혹이라도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면 노끈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침대에 자기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침대가 있는 방 안에밖에는 못 다니는 거였어요. 아무 데도 못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는 중국을 생각하면 제가 이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자기 대신 누군가를 보내서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신문사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가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중국은 미개척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 동안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해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억 5천만 중국인을 대변하여 기도 요청합니다. 당신이 1억 5천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호소문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지금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건강했더라면 이런 호소문을 안 썼을 겁니다. 그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사 동원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한 순간, 갈급한 순간이 되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후원자들이 편지를 보내면 자기가 답장을 다 써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일일이 답장을 쓰다 보면 하루 종일 답장만 쓰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자 하나님이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답장을 쓰기 시작을 해요. 허드슨 테일러는 불러만 줘요. 그러니 일이 너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18명의 선교사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침실에서 중국어 교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후에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병을 얻어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를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도 자신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자느니라 온종일 고생만 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신세가 되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도와주셨다고.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신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자기가 건강했더라면 자기 혼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자기가 몸이 약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대신에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요셉을 죽이자는 그 형제들의 말을 말리면서 그를 팔자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자신과 동침했던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나보다 지혜롭구나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죽이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유다가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베냐민은 제가 책임질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 목숨을 대신 취하세요라고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요셉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유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유다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속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는 친정한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그 갈급한 그 목마름, 그 갈급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생수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유다처럼 그렇게 우리고 이제 자신의 허물을 보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유다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 자신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